오늘 우리 구원의 핵심 교리 세 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예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좀 해야겠네요. 신구약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와 교육의 목적도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그렇죠?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모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표, 포커스가 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예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예표는 이런 겁니다. 성경을 장별로 나누면, 자, 신구약 성경이 몇 장? 몇 권? 신구약은 66권.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 39, 27. 구구단 다 외우시죠? 39, 27, 39권, 27권, 도합이 66권. 이 책으로 분류하면 66권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그 다음에 뭐죠?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다 외웠어요 오늘. 자, 이 책별로 나누면 66권이에요. 근데 주제별로 나누면 세 주제로 나눠요. 성경은 첫째는 뭐가 있어요? 계명이에요.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로 이루어졌어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을. 이게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 신명기,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복음이 나타나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복음이에요. 다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명이 한 10% 나오고 복음이 양으로, 퀀터티로, 양으로 한 10% 나와요. 나머지 80%는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야기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얘기, 그렇죠? 또 뭐 홍해를 건너는 얘기, 출애굽하는 얘기, 뭐 또 다니엘의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 다 얘기 아닙니까? 얘기. 자, 이런 이야기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건 뭐냐? 계명과 복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는 거거든요. 예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량이 예표가 제일 많아요. 80%인데 이것은 전부 다 계명과 복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구원의 예표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첫째, 출애굽 사건도 이게 구원의 예표예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자, 구원받을 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죠.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고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그거는 받은 구원, 중생의 구원을 예표, 설명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죠. 그거는 지금 받아가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받아가는 현재 진행형적인 구원을 예표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화의 구원을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 거다. 간접적으로 예표해 준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막도 이게 구원의 예표예요. 구원의 예표. 자, 제일 먼저 어디가 있어요? 외소에 들어가. 거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외소.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몸을 씻고, 그렇죠,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이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 떡상이 있어요. 말씀 먹는 생활. 그렇죠, 등대가 있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생활. 그게 성소의 생활은 교회 생활, 광야 생활 예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받을 영화의 구원.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빠지면 이게 끊겨요. 미싱 링크가 생겨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8주 구주하니까.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도 이게 구원의 예표예요. 6월절, 이건 받은 구원이잖아요.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은 7일 동안 지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받아가는 구원, 감사로 사는 성화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절, 이게 오순절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받아가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절. 이단 가운데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이 장막성전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장막이란 말을 안 쓰는데 잘 사실 또 이게 이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초박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절기,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모아드린 다음에 드리는 절기라 하여 이건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되면 쭉정이는 불태워서 다 버리고, 그렇죠,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쭉정이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알곡성도만 다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이거는 장차 받을 영화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다 예표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저게 뭐 우리의 구원하고 뭔 관계가 있나?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림자들이에요.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 사건이나 성막이라든가 절기라든가 다 구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받은 구원의 칭의, 이 칭의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 자, 이거는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이것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저와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 신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단에서, 나사렛 교단에서는 이걸 초기 성결이라고 그래요. Initial Sanctification, 초기 성결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초기 성결. 이 초기 성결에는 세 가지 말로 설명합니다. 칭의, 중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양자라는 말이에요. 양자와 그 다음에 천국의 후사야. 양자, 후사 다 같은 말이죠. 양자, 후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초기 성결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구원이에요. 신분이 변화된 구원. 칭의, 중생,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 이 받은 구원의 칭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칭의. 자, 우리 나사렛 교단 헌법 신조에 보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우리 나사렛 교단이 뭘 믿고 있는가, 그 신조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다 썼습니다. 자, 칭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법적인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범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용납해 주시는 거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생각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육체도 더럽고, 그렇죠? 모든 의도와 계획과 우리의 동기, 모티브까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나 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도사가 돼요? 신선이 됐어요? 아니야. 여러분, 저는 죄 안 질 것 같아요? 죄 짓죠. 여러분, 죄 안 져요? 안 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백으로? 예수님 백으로. 그걸 우리는 칭의다, 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밑에 보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공짜로 우리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칭의됐습니다. 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돼요? 칭의 안 받으면 어때요? 잠깐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아직 하다가 생각났는데, 자, 우리 여성교회에서 된장을 팝니다. 된장.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반전이라고 그래. 반전 쭉 가다가 여성교회에서 순수 국산콩으로 만든 유기농, 우리가 직접 만든 유기농 된장인데 제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정말 무공해. 단돈 2만 원에 모신답니다. 아직 몇 병이 남아있대요. 선착순 2만 원에. 시중에서 사면 그거 유기농 비싸대요. 그러니까 오늘 철야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꼭 갖고 가시고 돈은 주일날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안 가지고 가나? 예? 아, 주일날 가지고 가라고? 된장 재고가 없습니까? 몇 병 없어요? 아까 선착순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나무 다 팔아야죠. 자, 된장 2만 원에 모십니다. 단돈.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강해, 이거를 제가 장사를 좀 하려고 책으로 묶어가지고, 예? 우리 교회 나사렛 교회 출판사 해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팔려고 합니다. 제가 박간사하고 이걸 원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용수철 넣고 바인딩하고 하드카바 씌워가지고 책으로 묶어주는데 최하 한 4,000원 나오더라고요. 4,000원. 그래서 박간사 수고비 1,000원 주고 단돈 5,000원에 모십니다. 5,000원에. 필요하신 분은 20권만 만들게요. 너무 만들면 더 저기가 20권 5,000원 내고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사도 되는 거지 뭐. 그거 팔아서 뭐 제가 무슨 뭐 제가 뭐 그 저자로서 뭐 인지 때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저는 그냥 원고 다 무료로 이렇게 하고 뭐 또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5,000원에 사무실에다가 예약하시면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한다 하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왜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단순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은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inner.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죄가 있죠. 우리가 배웠죠. 자범죄하고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원죄, 자범죄. 이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냐? 원죄는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상속되는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전되는 죄예요. 유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죄의 DNA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상속되는 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신. 아주 원죄입니다.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뭐냐? 유전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죄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여러분 죄의 유전자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돌진한 놈이 아이고 아버지를 속여 먹으려고 그래. 와, 사탕 하나 받았는데 줬는데 안 받았다고 딱 오리발 내밀어. 그 사악한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돌진한 놈도. 왜? 그 속에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죄의 유전자.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 악해진다고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성악설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릴 적부터요. 아주 보통 맥락이지 않죠. 조금만 알면. 그것도 죄는 얼마나 그렇게 빨리 배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빨리 배워. 왜 그래요? 그 속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DNA 때문에 내가 손과 발로 언행심사로 죄를 져요. 행위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해요.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그렇죠? 속이기도 하고,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집니다. 왜?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의 선악과. 하나님의 법이 선악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그러면 뭐 선악과가 사과처럼 생겼냐, 복숭아처럼 생겼냐.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복숭아처럼 생겼대. 복숭아.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복숭아를 먹다가 걸려가지고 복숭아 씨앗이 여기 박혀있대. 그래서 복숭아 씨앗이 있는 사람은 아담과 후손의 직계손이고 복숭아 씨앗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뭐 복숭아처럼 보이겠어요? 사과처럼 보이겠어요? 이것은 상징이겠죠. 하나님의 법이 선악 과일로 사실 상징되는 거죠. 표현되는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혼이 화목했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친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었죠.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다음으로 태어나는 자식들,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생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을 수가 없죠.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혼은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연인으로. 카날 네처, 영어로 카날 네처.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제가 예를 써놨는데, 여러분 노예의 옛날이죠.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뭐가 되죠? 노예예요. 노예. 한국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박춘자 권사님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필리핀 사람 아니었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왜? 한국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왜?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돼요.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몸에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나요? 울어도 안 되죠. 그렇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못해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방법은 두 가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못 만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깜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 왜? 세상이 불의하고 사회가 썩어서 내가 사람 죽였대. 다 누구 탓이야? 세상 탓이야, 대장 탓. 나는 억울해. 사람을 죽였는데도 나는 억울해.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늘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아요. 관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문 앞에 크게 현판이 하나 걸려 있을 거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 오직 회개한 자. 오직 회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하셨죠? 전도 폭발 쭉 하다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결혼 얘기 나와. 결혼 얘기. 똑같은 결혼이야. 똑같은 결혼인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 유정란은 21일만 지나면 거기서 빽빽하고 병아리가 태어나. 똑같은 생긴 결혼인데 21일 지나가면 무정란은 어때요? 썩은 냄새가 나. 썩어져. 여러분,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회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 직분을 맡건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썩어, 골아, 삐딱해져.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갈수록 겸손해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산 거,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정성을 어떻게 알아요? 회개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의 외적인 표시가 있어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거를 공적으로 증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받는 거, 이거 저 죄인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공적인 표시예요, 표시. 예.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세례 받았느냐,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회개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합당한 열매.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돼야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변화된 게 없어. 지 성질대로 믿고 제 고집대로 믿고 여전히 속이고 속고 뭐 그러고 살아. 변화된 게 없어. 그러면 그거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거 진짜 회개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 구원의 첫 관문이 되는 이 회개를 위해서는요, 4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구원의 회개의 4단계. 회개의 4단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왜 죄이냐?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기를 쳤어, 도둑질을 했어, 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죄이냐? 그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뭐예요? 간음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무슨 죄가 진짜 죄예요? 여러분, 간음, 살인, 강도, 이거는요, 그건 하나의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 없는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산 죄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여러분 강도짓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러요?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다윗처럼 벽에 콧물 눈물 다 흘려가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암한 거, 그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그냥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벽에를 적셔가면서 하나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제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 민감한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내가 무슨 병이 걸렸다 인정해야지. 인정해야만 그게 병 치료 방법이 있는 거지, 인정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단계에 인정하는 단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죠. 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죄 없다고 하면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저도 그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순복음교회 한 6개월 다니다가 나사렛 교회로 다녔는데, 그 처음에 예수 믿고 가면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접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하잖아요. 왜?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돼. 자, 그래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단계.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저질렀나.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후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후회하는 마음. 세상에서는요,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있어요. 여러분, 남이 사기치다가 걸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저질렀나. 이러면 안 돼. 그랬으면 안 됐는데. 가슴을 치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지금까지 아프게 하면서 산 거, 이거 죄송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 compassion, confess,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이게 힘들어요. 이 자백하는 거, 입으로 자백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백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인정한다, 두 번째는 애통해한다, 세 번째는 자백한다, 고백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백했는데 그 죄를 똑같이 지어 맨날.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죄를 안 지려고 결단을 해도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하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몸부림치고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 돌이켜. 예? 그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하는 거. 한문으로 얘기하면 복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남한테 사기를 쳤어요. 제가 이준백 사장님한테 100만 원을 사기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 하나님께 자 100만 원 사기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사기친 죄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준백 지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예?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사기쳤습니다. 그리고 이준백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모르시는데 제가 100만 원 그때 제가 울컥 먹었습니다. 예? 고백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백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무슨 수를 써더라도 100만 원 갖다 갚아야 돼요. 복원시켜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예? 립서비스만 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예? 자, 서울역에서 청량리 가는 전철을 탔어. 딱 타고 가만히 이제 꼬박꼬박 졸다가 보니까 쫙 가보니까 오류동 내리실 문은 왼쪽 문 딱 나와. 어이구, 이건 이상하네. 청량리 열차를 탔는데 이거 인천까지 가네.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잘못 탔구나. 바보 같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바보 같다 그러는데 계속 인천으로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려야지. 내려서 갈아타야지.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거 다 회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칭의의 한 방법이에요. 칭의를 얻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가를 치른 거를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죠. 예? 화목제물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줬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리딤. 예수님을 그래서 구속자, 리딤머라고 그래요. 리딤머.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공로, 그걸 보고 우리가 여전히 허물 많고 죄인이고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를 다 입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입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돌아갑니다. 본문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간과가 뭔지 아세요? 간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셨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간과가 뭘까요? 간과가 뭐죠? 산과 우애가 관과입니까? 간과. 써 있잖아요, 저기. 간과라는 말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어. 그게 믿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한쪽 눈 감아버렸어. 한쪽 눈을 감아버렸어. 하나님이. 그게 간과예요. 간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의를 행위로 따져요. 도덕적으로 행위로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따져요. 할렐루야. 네가 행동이 얼마나 바르냐 안 바르냐,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준백 사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사장님이야. 근데 제가 그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빈둥빈둥 놀아.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이준백 지사님이 저한테 월급을 3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준백 지사님이 은혜구나. 은혜로 나한테 300만 원을 줬구나. 아유, 감사해라.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제가 이준백 지사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줄뚱살뚱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쎄빠지게 일을 해. 그랬는데 3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제가 이준백 지사님한테 아유, 감사해라, 은혜구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내가 땀 흘려서 받은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의냐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내가 노력해서 의롭다 받은 건데.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허물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값없이 받은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요 율법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율법은 언제 생긴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적어도 한 500년 뒤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고 그랬어요. 의냐?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몇 퍼센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7절인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 이 오살레 기도원 거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 시절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오살레 기도원 양지 바른 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로마서를 읽는데, 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 그냥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제가 의뢰 받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예?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냥 세컨드 들여가지고, 아이고, 저보다 한참 못났어 아브라함. 저 세컨드 없어요.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갈을 들이지 않나. 예? 하갈 들여 그렇다고 또 막 집안 쌈나. 가정 못 다스려가지고. 예? 사례가 막 방방 또 하갈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갈 내쫓았잖아. 이스마엘하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나가갖고 오늘날 저 중동 사람들이 됐잖아. 예? 모하마도 중동 사람들을 만나 다 그냥 아브라함이야. 중동 사람들은 입 많은 사람들 다 아브라함 이름 지면. 또 사라가 죽었어. 아이, 그러면 좀 늙었으면 좀 자중해야지. 왜 주책을 부려? 예? 100살이 넘은 사람이 또 누구 또 있어? 구두라. 이야, 이게 세컨드가 아니고 서드가 나갔어서 세 번째 부인까지 구두라까지 얻었어. 구두라까지.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 뭘 보고? 아브라함은 100% 믿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율법과 할례가 있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500년 600년 후에 생긴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 18절에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자, 칭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어떻게 나가죠? 깜빡했네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어떻게 시작하죠? 자, 전도폭발 하신 분, 전도폭발 제1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월급으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칭의 얻었어요. 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중생 거듭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 아답션,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되니까 어떻게?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자, 회개하고 예수 믿으신 분은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그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이야, 니 가진 게 무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아이고 너 무슨 죄 저질렀잖아. 무슨 죄.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면,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받았다,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유 빈부귀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